옷은 사람의 신분과 가치를 나타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판사가 법복을 입고 재판석에 앉게 되면 누구든 판사의 말에 복종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라 할지라도 모든 국민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법복을 입은 판사 앞에는 절대적으로 복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벌의 재판복이지만 그 옷이 사람의 가치와 권위를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6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그리고 9장에서는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21장으로 된 성경인데요. 그 중에 4장, 분량으로 치면 약 20%가량이 이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는 기드온과 삼손, 그리고 마가집의 제사장에 관한 이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기드온과 그의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며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운니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사 리사다임으로부터, 그리고 사사 에웃은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사사 삼갈은 블레셋으로부터, 그리고 사사 드보라와 바락 장군은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이들이 통치하고, 그리고 이들이 구원하였던 그 모든 연수를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계산하게 되면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은 8년 동안 압제를 하고, 그리고 40년 동안 평화가 있게 됩니다. 모압 왕 에글론은 18년 동안 압제를 하였고 이후 80년 동안 평안을 누렸습니다. 사사 삼갈에 대한 연도는 기록되지 않고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는 20년, 그리고 이후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습니다. 이 연수를 단순하게 계산하면 대략 206년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은 2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모두 4명의 사사가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고 통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그들은 46년 동안 압제와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즉 160년 기간은 평화롭게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게 되고 40년 동안은 아주 고통스럽게 눈물로 지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 세대를 40년이라고 했을 때에 한 세대가 10년 동안은 정말 고통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 지내다가 30년은 그런대로 평화롭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사사 기드온이 다스렸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1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벗어나서 태평성대는 아니지만 비교적 평화롭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되자, 그들이 살만하게 되자 그들의 악한 본성, 그들의 죄악된 습관, 악한 버릇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서, 신앙의 중심에서, 믿음의 중심에서 던져버린 것입니다. 더 멀리 던져버리게 되고 더 바깥에 있던, 그들이 오히려 잊어버리고 던져버렸던 그 가나안의 신들을, 이방의 신들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놓고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던져버리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던져버리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누구에게로 던지시게 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 던져버리신 것입니다. 미디안이 특정 민족을 지칭하는 표현인지 아니면 특정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다양한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보건대 아마 특정 민족보다는 어떤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 큰 무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히게 됩니다.
사사기에 묘사된 이들의 압제는 실로 악랄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가축의 먹이로 그들이 이스라엘이 파송하였던 모든 것들을 다 먹어치워 버리게 됩니다. 또 추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하게 되면 그들이 와서 모든 추수한 것을 다 가져가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추수 이후에 비축해 놓은 곡식들을 약탈했을 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모든 가축까지 다 몰수해가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탈탈 털어서 먼지만 날릴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가져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궁핍이 어느 정도인가? 성경은요, 궁핍이 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무언가 심했다, 굉장히 크다, 이런 표현은요, 정말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표현으로 볼 때에 굉장히 큰 어려움과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극심한 굶주림과 기근과 가난이 이스라엘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희망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선포하시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을 이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을, 아말렉 이 세 연합 부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구원자가 누가 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과연 이제 누가, 어떤 사람이 사사로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누구인가? 사사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한 사람을 택하시게 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라고 말합니다. 뭐든 첫인상, 첫 느낌, 첫 등장이 중요한데요. 기드온의 등장은요,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 가문에 속한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27절을 보시게 되면요, 종 10명이 그들에게, 기드온이 종 10명을 데리고 바알의 제단을 파손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집에 종 10명이 아니라 더 많았겠죠. 그러니까 이 요아스라고 하는 이 가문이 이 상당한, 오브라에서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유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바람이 불면 타국한 것이 바람에 불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된, 노출된 장소에 마련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포도주 틀은 땅을 파서 만듭니다. 포도주를 그 안에 넣고 밟아서 포도즙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포도주 틀은 낮은 곳에 땅을 파서 만들게 되는데요. 지금 한 지역의 유지입니다. 그 말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집안의, 어떻게 보면 이 집안을 이어갈 그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지금 수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용이 주도하고 치밀한 사람이라 볼 수 있지만 그런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고 눈치를 살피는, 굉장히 고민을 하는, 그러다가 학수를 두게 되는, 어떻게 보면 좀 소심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결단력과 담력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될 만한 성품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한 집안의 모든 것들을 꾸려가고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한민족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기드온이 잔인무도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도자로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결단력과 그리고 담대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난 뒤에 처음으로 기드온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에 대해 큰 용사라고 하는 그에게 용기와 담력을 주는 그러한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게 될 때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가 나팔을 불어서 담대하게 이스라엘 전역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임하신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라바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옷 입혀 주시듯이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소심하고 용기 없고 좀 결단력도 없고 부끄러워서 숨어있던 그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옷을 입혀주시자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숨어서 타작마당에 몰래 숨어서 타작하고 있던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그가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을 모으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옷을 입혀주시자 그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옷이 입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의 옷을 벗어버리시고 수치와 부끄러움의 옷을 벗어버리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옷을 덧입혀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기의 옷을 덧입혀 주시고 사랑의 옷을 덧입혀 주실 때 우리는 기드온처럼 새로운 새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새로운 삶을, 믿음의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